당신은 이미 놓아야 했던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붙들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외면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고통과 혼란, 그리고 정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관계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단지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외치실 때 그분의 음성을 거부하는 데 있습니다. 노하라, 나를 신뢰해라.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이제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세 가지 분명한 신호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신호들을 인식하게 될 때 당신은 단지 하나의 사이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써놓으신 더 크고 순수하며 해방적인 계획을 위한 공간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마음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가 어쩌면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 응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치기보다는 경고하기 위해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관계가 지속적인 고통의 근원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희망으로, 기도로, 진심 어린 기대감으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침, 두려움, 의심뿐이라면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폭풍 속의 피난처로, 안식처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자체가 폭풍이 되었고 더 이상 평화도, 지지도, 성장도 없다면 하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감정이 있다고 해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랑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용서하려 애썼나요? 오지 않는 변화를 몇 번이나 기다렸나요? 그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감췄나요? 작은 무시와 날카로운 말, 차가운 침묵들이 보이지 않는 금을 만들고 어느 순간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건지 그저 참고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내라는 이름 아래 굴욕의 사이클을 견디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학대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깎이고 비난받고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작아지는 기분이 든다면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척하는 건 치유가 아니라 이미 끝났어야 할 일을 질질 끄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자유롭게 살라는 부르심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슬에 묶여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사랑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가볼까요?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것은 당신이 모르는 사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조금씩 앗아가는 관계입니다. 처음엔 모든 게 정상처럼 보입니다. 스스로 말하죠. 이건 그냥 잠깐이야. 하루 기도를 거르고 다음엔 또 하루 예배를 한 주 빼먹고 다음엔 한 달,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영적 냉담은 소리 지르며 오지 않습니다. 속삭임처럼 다가와 한때 당신 안에 타올랐던 불꽃을 서서히 꺼트립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는 중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여정을 방해하는 교묘한 덫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한 친구는 선한 습관을 망칩니다.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신앙을 비웃고 당신의 원칙을 조롱하며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닌 하늘과 멀어지게 만드는 올가미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둘 다 지킬 수 있어. 믿음이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어. 하지만 나뉜 마음은 번성하지 못합니다. 두세 개를 붙잡으려 할수록 둘 다 놓치게 됩니다. 가장 아픈 것은 당신의 영혼이 마르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입니다. 한때 평안을 주던 것들이 이제 불안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과의 임재는 점점 멀어지고 침묵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맡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의 관계는 영적인 성장을 돕는 통로가 되어야지 영혼의 소음을 만드는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올바른 사람은 당신과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걷고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 때 그것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확신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잠시 멈춰서 숨을 쉬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가 시작된 이후로 당신의 믿음은 더 강해졌나요? 아니면 약해졌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더 깊어졌나요? 아니면 그분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졌나요? 대답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자유는 진실을 마주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자책 기도의 능력이 당신의 영적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기분이 바뀌고 그 사람과 잘 지내야만 하루가 좋은 날이 되는 느낌. 이것은 정서적 공동의존이라고 불립니다. 겉보기엔 사랑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건 영혼을 지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당신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조용한 불균형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느끼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희생해야 한다면 뭔가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자신의 감정을 눌렀나요? 꿈 한 개 평화를 내려놓은 적이 몇 번인가요? 단지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처음엔 사랑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옥이 되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 하고 당신의 감정은 상대의 기분에 따라 바뀌고 자존감은 들리지 않는 말에 인질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당신이 이런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원래 아픈 거야. 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조종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으며 당신을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롭게 합니다. 정서적 공동의존은 숨겨진 우상 숭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넘깁니다.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고 상처를 치유하며 영혼을 지탱하는 책임을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좌절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절대 아무도 당신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신을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진정한 반석이자 다치며 공급자로 삼아야 하는지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이 누군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사람의 기분과 반응에 따라 완전히 좌우된다면 이제 이렇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내 신뢰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있는가? 아니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있는가? 이제 중심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만이 차지해야 할 자리를 그분께 되돌려 드릴 시간입니다. 만약 정서적으로 벗어나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코드를 스캔하세요. 전자책 기도의 능력, 이 당신의 영혼이 간절히 필요로 했던 치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응답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기도하고 부르짖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침묵합니다. 어떤 확신도, 평안도, 진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분의 침묵이 가장 분명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리기 위해 소리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조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불편함, 불안,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께서 그 자리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행복하게 오래오래라는 생각에 매달리며 그 약속 안에 아무나 끼워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러서실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에 있지 않다. 내가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할 테니 믿고 따라와라. 당신은 지금 무언가가 변하기를, 그 사람이 변하기를, 감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과 공허함 뿐입니다. 기도하지만 그 말들이 천장을 뚫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어떤 침묵은 해방을 줍니다. 어떤 응답은 말이 아닌 평안의 부재로 옵니다. 이 공허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영이 이미 분별한 것을 이성으로 덮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평안으로도 열린 문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모든 문이 닫힐 때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고 영혼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늘이 당신을 다시 부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분의 뜻의 중심으로.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분명하게 떠나라고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방향의 부재, 정체, 하나님과의 친밀함 상실, 이것들이 모두 응답입니다. 이제 질문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은 하나님의 침묵을 사랑 가득한 아니오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목소리를 가집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 어떤 예언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혹시 그 끊임없이 머무는 고통이 당신이 더 이상 속해 있지 않은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밀어내고 계신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가 머물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 관계가 어둠과 혼란, 그리고 끊임없는 감정적 소모의 공간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신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다른 신호를 무시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고치려 애썼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은 안에서 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너를 이 고통의 사이클로 부르지 않았다. 끝나지 않는 고통은 인내의 증거가 아니라 해방을 외치는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숨겨진 눈물 하나하나, 잠 못 이루는 밤마다, 막힌 기도마다 하늘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은 정서적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밀어내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때로 자녀를 절벽 끝에서 구하기 위해 고통을 허락하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이 고통은 목적이 있는 고통입니다. 벌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진리라는 외과적 손길이 닿아야만 아물 수 있는 상처 같은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 관계를 떠나는 것이 자신을 잃는 길이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고통이 바로 자유로 가는 문이라면요. 당신이 기도하며 구했던 응답이 바로 이 불편함이라면요. 성령님은 인도자이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영혼을 지키시는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 안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외치고 있는 것을 들으세요. 모든 고통이 참아야 할 고통은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속되는 고통 뒤에는 온 하늘이 당신을 구하려 외치고 있습니다. 놓아주는 건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라고 하신 것에 계속 매달리는 건 2배의 고통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남는 것이 충성이라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끝을 선언하셨다면 당신이 붙잡으려 애쓰는 건 과거의 그림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버티는 믿음만이 아니라 놓아주는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내려놓고 맡기고 이렇게 말하는 믿음 말이죠. 주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멈추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고통 속에서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내려놓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놓아주는 건 실패를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당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잡아주십니다. 당신의 손을,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하루하루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절망만 가득했던 그 자리에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계속 머무는 것보다 떠나기로 결단하는데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결단을 내릴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하늘이 당신 편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벌하기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더 크신 것을 예비하셨기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오래된 것을 내려놓을 때에만 시작됩니다. 당신은 손을 열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영원한 것으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결단을 내리기 위해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화면의 코드를 스캔하고 전자책 기도의 능력을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돌보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계획을 세워도 모든 것이 막힙니다. 나아가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발목을 잡는 듯합니다. 마치 당신의 발이 이제는 당신 것이 아닌 땅에 묶여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입니다. 그리고 정체는 종종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너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곳에 집착하고 있다. 당신은 성장하도록, 성숙하고 열매 맺고 영적으로 피어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가 당신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에너지를 빼앗고 내면의 빛을 꺼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감옥은 눈에 보이는 쇠창살이 없는 감옥입니다. 그것은 집착으로, 추억으로,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계획을 미뤘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나 많이 무시했나요? 당신 앞에 펼쳐졌던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나요? 이미 죽은 것을 살리려 애쓰느라. 정체는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입니다. 하늘이 말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를 설득하려 해도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며 지탱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멈추고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지칠 때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닫아버리신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두려워 당신은 자신이 받아야 할 것보다 더 적은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냉담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공허함에 익숙해지며 완벽한 사람은 없어 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당신의 본질은 잊혀지고 꿈은 뒷전이 되며 믿음은 침묵 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실현되지 않는 약속들 속에 묻히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당신을 이 정체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모든 것이 멈춘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당신을 움직이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힘을 새롭게 하시고 시야를 회복시키시며 한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려 합니다. 오히려 그 끝이 축복된 새 출발의 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꽃피지 않는 자리에 머물도록 당신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날게 하셨고 자라나게 하셨으며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끊고, 놓고,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과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 한 가지를 말하시고 당신의 마음 속에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당신이 살고 있는 관계가 성경의 원칙에 어긋난다면 아무리 강한 감정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감정은 우리를 속이고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이 바로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관계를 말씀 앞에 세우면 그 답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은 필터 없는 거울과 같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때로 그 모습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있다면 거짓말, 조종, 무시, 질투, 시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들, 그 관계는 하늘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며 숨기게 만들지 않으며 당신이 거룩함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은 당신을 그분께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 혹은 그 사람이 바뀌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몇 달이 지나갑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당신은 계속 묶인 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당신이 감당하려 하면서요. 하지만 변화는 진정한 회개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구세주가 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 역할은 이미 맡겨진 분이 계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진리를 거부하는 누군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함 속에서 살아가며 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관계는 아무리 강렬해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원칙을 내려놓고서까지 머물러야 하는 곳으로 결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적 만족을 위해 죄와 타협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신앙을 타협하고 진리를 상대화하며 성경이 분명히 말한 것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마침표가 필요한 것입니다.